저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이전에도 뭐 안 하는 건 아니었고요. 또 되게 강조도 많이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보통 제가 한 주 정도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는 한 2주 정도 걸려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음 주에는 강사분이 오셔서 조금 제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좀 이렇게 애를 먹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조금이나마 이제 우리 강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시면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 이제 집에 이렇게 화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50원, 100원 이렇게 올려놓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그걸 들고 나가서, 그때는 뭐 50원이어도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사 먹는데 그런 재미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또 재밌었던 게 있다면 이제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부모님들 안 계시면 이제 마음대로 텔레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TV 보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하고도 노는 것도 재밌지만 TV 보면서 이제 가요를 듣고 또 코미디 그 개그 프로를 보고 어린이 프로그램 보는 시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저도 TV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게 이제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 그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가요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됐는데,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꿈이 대학가요제 나가서 대상 받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래에 눈을 뜨게 된 게 아무래도 TV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시 이제 인기 프로그램이 뭐 가요 톱 10, 아마 그 전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요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하루나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이제 친척 누나 그 카세트 테이프에 그 임병수라는 가수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TV에서도 몇 번 봤는데, 그러면서 그걸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이상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 들어보신 이름이실 겁니다. 물론 유명한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유명한데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이스크림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주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사람들한테도 많이 익숙한 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수의 특유의 개성이 있다면 이 노래 부를 때 매 하듯이 이제 노래를 염소처럼 부른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되게 잘 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앞에서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하라 그러면 이제 가수들 흉내를 잘 냈었어요. 그때는 변성기 전이어서 소위 키메라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변성기가 오니까 이제 딱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나름대로 흉내도 잘 냈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뭐 이런 이제 이러면서 부르는 건데, 가사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대 곁에 있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어찌하면 그대를 즐겁게 해줄까 하네. 내 마음이 책이라면 그대에게 선물하여 말로 표현 못할 이 마음을 읽혀주고 싶네.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어느 누구도 아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막 황홀하시죠. 사랑한다고. 요새 별로 안 들어보셨으면 아마 지금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차라리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땅히 쓸 말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랑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사랑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자주 들었던 예화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에게서. 그러기도 그런 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는 뭔가 다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사랑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어떤 언어가 있다면 그걸 쓰고 싶은데, 근데 또 딱히 그런 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흔한지,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이요, 그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영원한 또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모든 예술의 주제이기도 한 이 사랑. 성경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가치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네,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 바로 성경의 최고의 율법을 묻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복잡하고 두껍고 많지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요, 우리가 성경을 구구절절히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건데, 그럼 성경이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학교 가면 배우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지만 이웃 사랑하라고, 이웃을 잘 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니까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요, 그 말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고 이웃도 사랑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사랑을 하도 많이 쓰긴 했는데 사랑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래서 어학사전에서, 인터넷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의 뜻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래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옛날에 무슨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 그걸 다른 의미로 우리는 또 뭐라 그러죠? 좋아한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처럼 사랑한다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또 좋아한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사랑과 좋아한다라는 걸 또 구분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영어에서 이제 러브하고 라이크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또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또 사랑하는데, 또 사랑을 정의 내릴 땐 또 좋아한다라고도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차이는 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서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 그렇죠. 애인 관계, 뭐 연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 연애를 하게 될 때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거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거는 좋아는 하지만
아직 사랑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정도 이렇게 좋아는 하지만 뭐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좋아한다는 건 말 그대로 좋아하는 거고, 사랑한다는 건 뭔가 이제 운명의 상대로 생각할 만큼 강렬하게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를 한번 또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좋아한다는 뜻은 뭘까요? 어렵죠.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상대로 마음이 기울거나 호의를 가진다. 이게 좋아하다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마음이 자꾸 쓰여지고 호의를 가지게 된다. 이제 이게 깊어지면 사랑한다가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고 호의를 가진다는 건 즉 나쁘지 않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굳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막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가 생겼고 함께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최애 음식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과 사랑할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있으신가요? 혹시 뭐 한 분 정도? 난 너무 이 음식은 너무 사랑해요. 예. 굉장히 많으신데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은요, 제가 이제 먹는 걸 좀 많이 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소화라든지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전에 먹던 걸 잘 먹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저는 예. 원고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김밥이나 라면 혹은 냉면 정도라면 굳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게, 뷔페에 가서 자꾸 김밥 집어온다고 제 아내 뭐 누나 뭐 이렇게, 너는 왜 여기 와서 김밥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김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김밥과 라면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냉면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음식이 있다면, 사랑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이제 뭘 사랑할까? 지금은 이제 잘 그러지 못하는데 저도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치를 이렇게 구워갖고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막 그 냄새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혼자서 제가 한 근 가까이 이렇게 구워 먹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먹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탁 들이키면 그냥 아주 시원하죠. 웃음이 나오시죠, 생각만 해도. 예. 정말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뷔페 가갖고 삼겹살 실컷 먹으면 그렇게 그냥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할 때 무언가 상당한 열정, 그리고 혹은 강한 욕구, 혹은 변치 않는 마음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일까, 그러면? 이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걸 이제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이고 이미 노래도 많이 나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가사로 해서 많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사랑 고백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이 사랑장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실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 식대로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요, 아무리 금쟁반에 굴러가는 꾀꼬리 같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업할 때, 물건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비율을 맞추고 웃어가면서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물건을 팔고 싶은 심리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한 말하는 이가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또 엄청난 지식과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절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2절에서는 살짝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엄청나게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사랑이 없어도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예언을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산을 옮겨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요 말합니다. 그래봤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사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를 이제 좀 당황하게 만드는데 사실 많이 당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구제를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냥이 아닙니다,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주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몸을, 육신을 내어주는데 그래도 사랑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이고 섬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절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어떤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 사랑도 분명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게, 어려운 게 뭐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어떤 행동과 모습,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요, 바울의 말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4절 이후에 열거한 사랑에 관한 정의가 옳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결코 이에 뒤처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있다면요, 끝없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도 한 것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람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순간순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의 가치를 구현해내야 돼요, 삶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한 사랑은요, 어떤 중대한 결단이나 포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빠진 결단과 포기가 무의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 이야기는. 당연히 그 속에 사랑이 깃들어지면 이보다 더 위대한 건 없겠죠.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면 어마어마한 거겠죠.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목숨과 재산을 버리는 행동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랑은 그런 순간적인 결단과 판단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구현되어졌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결과물은 바로 바울은요 13장 7절로 정리해서 말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구절입니다.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13장 7절인데요.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 구절에 앞서서 말한 오래 참음이나 온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의 덕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사랑의 덕목들을 무시하거나 무의미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가르침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의 이 비슷한 의미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참는다라는 이야기. 뭐 우리말에 참을 인자 세시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처럼 참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어쩌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사랑에는 분명히 인내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구원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결과 그 결과물이 바로 자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크나큰 관용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죠.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참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수양을 해서 이런 수준의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내놓고 몸을 불살라준다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행동이 있더라도 결론은 뭐죠? 그걸로 구원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사랑이 뭐냐면 사실 구원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여주고요, 입혀주고 구경을 시켜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뚝 나눠준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신체의 일부를 그에게 준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인간적 모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 서로를 사랑한 나머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편협하게 들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들 많고 저보다 훌륭하고 인격 좋으신 분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사실은 아무데나 갖다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뭐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을 죽여요. 나를 안 사랑해 준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안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성도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동료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보편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듣기 좋잖아요.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몽환적인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 그런 좋은 말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실체가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보편적 부모 애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과 직결된 사랑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고 몸부림치는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가까운데도 그 사람의 구원이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아끼고 사랑해도 그의 구원에 일절 관심이 없으면 바울은 지금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시잖아요. 요한은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자들 안에서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한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울의 사랑하고 그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즉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내면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은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견딤을 통해서 그 자신의 구원의 완성과 아울러서 타인의 구원을 실현해 나가고 구현해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고 이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성도 이런 차원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요한이 아주 거두절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요한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게 되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곧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진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우리 속에서 꽃피우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 힘으로 모든 걸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그래도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무조건 믿고 참아야지.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그 사랑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선 결국 우리 자신과의 싸움, 십자가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사랑이 구현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왜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뭘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뭘 되게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허무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걸 이제 꿈꾸기 시작하고 가지려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욕과 그 야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는 게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랑은 많은 논리나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믿고 소망할 수 있는데, 근데 천국에 가도 그럴까요? 천국에서도 뭘 계속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곳일까요? 아마 그런 곳이라면 천국도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또 뭘 믿어야 되고 또 뭘 소망해야 되는 곳이라면 거기서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싸워야 되고 또 무언가를 소망하고 이루고자 기다리라는 곳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며 소망해온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면요, 그 영원의 시간을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부부가 오랫동안 믿고 소망했던 어떤 걸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서로를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집을 소망했는데 장만을 했어요. 뭐 아파트라든지 집을.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인내로 소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믿음과 소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망하던 집에서 살아갈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이루고 성취하고, 저도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 뭐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고, 얼마 전에 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의 어떤 이제 그 요새 인별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올렸는데 막 조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 올리면 안 올라가는데 제 아내 이제 그 채널에다 올렸더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제 올라가고 어느 정도 딱 멈추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올라가는 뭐 숫자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그동안 참 꿈만 같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하면서,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 그 정도면 많이 봤지 뭐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그냥 뭐를 성취하고 이루는 게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대단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나중에 남는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용하나 신앙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부부는 뭘 이루고 뭐 대단한 걸 같이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뭘 대단한 걸 하고 이루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거 없어도 너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천국 아니니? 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다독여주고 기도하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저도 이제 말씀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용환아, 286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따라잡니? 네가 그렇게 생각 많이 한다고 내 생각을 어떻게 네가 다 따라잡을 수가 있겠니? 그냥 믿고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고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지. 그때 사실 설교 중압감이 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사랑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라고 합니다, 성경.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번잡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많은 고뇌가 있으십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고 말하고요. 이제 사랑의 현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말로만 좋은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지고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깨닫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도 참 위대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여러분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 경지에 다다랐나 봐요. 아, 나는 어디다가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가 없구나. 이거는 어떻게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구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고 이 우주에 다른 존재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다. 다른 생명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런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이루고 싶고 소망하는 것들을 원하기에 하나님을
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살아갈 힘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좋은 집이 아니어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어도, 좋은 옷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보석 진주가 즐비한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괴로움의 연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곳이, 험한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또 죽음 이후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